호세아서 이제 강의 6번째 오늘 말씀이고요.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목은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언하리니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으며 또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하리라.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언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언하게 하며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언하게 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의 땅의 말을 들으며 땅의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예스리엘의 말을 들으리라. 내가 그녀를 땅에서 내게로 심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호세아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제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달리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은 어때요? 우리 한 번 읽으면 그래도 딱 이렇게 분명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와 닿고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많지만 이제 이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딱 와닿지가 않고 굉장히 좀 익숙치 않은 그런 말씀처럼 와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린다면 어렵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지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제가 설교 이제 음성 파일 올려놓은 것을 꾸준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또 설교 자료도 이렇게 본문 자료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조해서 같이 읽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호세아서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따라오기가 또 어려울 수 있고 그래야 또 전하는 저도 또 수월하게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동안 또 안 보셨던 우리 지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호세아서의 말씀을 듣는 수신 대상이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언했던 이제 대언자가 바로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왕국에 어떤 이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우리가 이제 2장 이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녀는 이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녀가 바알들을 섬긴 날수대로 내가 그녀에게 징벌하리니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고 나를 잊었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장 잘못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쳐놓고 국교로 이제 바알들을 섬기면서 여기 보면 바알들을 섬긴 날수대로 내가 너희를 징벌하겠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었다. 하나님을 잊으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바알 신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너희들을 이제 심판하고 징계하겠다. 근데 말씀 계속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주셨을 때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이혼 증서도 주면 어때요? 다시 재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도 참 우리 머릿속은 참 이해가 되진 않지만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언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주신 목적은 이혼 증서를 줘서 무언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회개해서 돌아오게 됐을 때 다시 영원토록 나의 아내로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날은 궁극적으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이제 그러면 예언의 한 시점을 가리키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대환란 때가 아니라 천년왕국의 그 기때를 이제 가리킨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나의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으며 또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하리라.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배경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이 18절 말씀을 해석하는 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제 쉽습니다. 잘 보세요. 그날에는 언제죠? 천년왕국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 짐승과 땅에 기어난 다니는 것들과 뭘 맺어요? 언약을 맺는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짐승들과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때 어떠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그 시점에 메시아의 지상재림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하늘의 왕국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언약. 그 언약이 뭘까요? 우리 에스겔서 3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저희도 이제 빠르게 천년왕국에 관한 귀한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들이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잠을 자리라. 내가 그들과 내 산 주위의 처소들을 복이 되게 하고 또 제때 소나기를 내리니 거기에 복의 소나기가 있으리라. 그리한즉 들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으며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 또 내가 그들의 멍에 매는 것을 꺾고 그들에게서 섬김을 받던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었을 때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그들이 다시는 이교도들에게 먹이가 되지 아니하고 땅의 짐승도 그들을 삼키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안전히 거하리니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초목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굶주림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며 이교도들의 수치도 당함치는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들이 이와 같이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겠고 그들 곧 이스라엘의 집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말씀이 길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본문 18절 말씀에서는 들의 짐승과 하늘의 날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때에 어떤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들이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안전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잠을 자리라.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잠을 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들이 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짐승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숲을 가운데서 광야에서도 안전히 거하면서 잠도 자고 또 이제 그 땅에서 악한 짐승들이 그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천년왕국 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한마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짐승에게 해를 당할 일이 없다. 더 나아가서 곤충이나 기타 어떤 벌레들에게도 상처를 입거나 질병이 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곤충들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때가 되면은 전혀 그런 거 이제 어려움 겪으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에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히 가며 숲을 가운데 잠을 자리라. 어디에서 누워서 잠을 자도 안방에서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안전이 담보되는 때가 언제냐.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야수나 맹수나 사람의 해하는 독충이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오라고 하는 27절의 말씀은 바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누릴 완전한 평강의 때를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스겔서 37장 한번 보세요. 3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하리라. 자, 이런 말씀들이 다 언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 주시는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영존하는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소를 주시고 또한요,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게 만들어준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왕국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에 주님께서 이제 짐승들과 동물들과 언약을 맺으시면 동물들은 사람들을 해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도 잡아먹히는 일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육식동물이 없어지고 그때는 모든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초식동물로 바뀐다는 겁니다. 언제로 다시 회복되는 걸까요? 바로 아담과 이브가 이제 불순종해서 타락해서 이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기의 어떤 환경이 바뀌면서 육식동물로 이제 점점 바뀌었던 그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 때가 되게 되면은 다시 주님께서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세상으로 회복시켜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때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보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런 날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오해해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영혼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약에서 대언하셨던 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천년왕국이 벌어지게 되면 이 땅이 회복이 되면서 짐승에게 행해졌던 그런 저주가 풀리면서 짐승이 회복이 되고 이 자연이 회복이 되면서 바로 천년왕국 때 이런 땅의 짐승들이 맹수가 사라집니다. 어린아이가 표범과 염소새끼와 함께 눕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게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대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은 오늘날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뛰어난 정치가나 종교나 교육이나 과학기술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바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과 땅에 기어 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본문 18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기억되고 있냐면 또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하리라. 이것이 뭘 뜻하는 말씀입니까? 천년왕국 때 하늘의 왕국이 열리게 되면 무엇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까?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기 뉴욕에 보면 뭐가 있죠? UN 본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UN 본부가 유나이티드 네이션에서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고 지금 해서 많은 국가들이 다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전쟁은 없애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전쟁이 없어지는 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때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결코 전쟁을 중단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딘지 있는지 아십니까? 정치적인 노력이나 외교적인 노력으로 결코 전쟁을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인간들은 뭐 때문에 싸울까요? 네, 욕심 때문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여야간에 왜 싸울까요? 다 욕심 때문에 어떤 정치 장치의 이념이 훌륭하고 못해서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 자체가 그 안에서 전쟁과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 땅에서 어떠한 뛰어난 종교 지도자나 정치의 지도자가 나와도 절대로 세계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라고 주님께서 대언해 주셨는데 이때는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왕으로서 다루시는 그때가 돼야만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대언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자, 주님의 이혼 증서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정원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혼 증서를 주신 것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님을 잊어버린 것을 심판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로서 신분과 영예와 지위를 언젠가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과 이혼하셨다가 그녀와 다시 화해하시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이 있는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여기 5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판단의 공의, 인자함,
긍휼, 신실함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정원하실 때 가지시는 성품이 이런 5가지 성품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내가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꿈과 야망과 정욕과 자신의 행복이나 이기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다시 정원하신다고요?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과 신실함으로 이스라엘과 다시 정원하게 한다. 그것도 영원히 내가 정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정원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전히 주께로 돌아서고 다시 그분께 결합하는 것을 마음을 갖도록 우리 주님께서 부단히 애쓰시고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고 그 다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개가 천선해서 갑자기 내가 변화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력하신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과거나 예나 지금이나 부지런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21편 4절.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나에게 이렇게 적용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지키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렇게 이스라엘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일하실까요? 우리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참 이스라엘 백성은 참 복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일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안식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언제까지 예루살렘 일하시는 겁니까? 바로 천년왕국이 열릴 때까지 주님께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과 같이 나아갈 때까지 주님은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세요? 7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62장 7절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사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의 뜻이 하늘에 있는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위해서도 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디서 일하실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는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디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어디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게 완전한 평화가 올 때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지만 지금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 각 개인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일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그 왕국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지만 여러분 위해서는 왜 일하실까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빚으시며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왕국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땅의 말을 들으며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예수리의 말을 들으리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고 굉장히 절묘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그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바로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과 간구와 기도를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누구나 100%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을 받는 때가 천년왕국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잘 들으시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 거기 굉장히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놀랍죠, 여러분? 천년왕국 때가 되게 되면은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응답하시는 때가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날에는, 그때는 다 언제를 가리킨 겁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를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시점을 이제 밝혀두셨는데 그날에는 내가 들으리라. 주님은 먼저 하늘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들은 땅의 말을 듣습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은 누구의 말을 듣죠? 마지막으로 예스레엘의 말을 듣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스레엘이 무슨 뜻일까요? 예스레엘. 예스레엘은 이스라엘의 지명이기도 하고 인명인데 그 뜻이 다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예스레엘의 뜻은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뿌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금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흩어지고 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은 그 흩어지고 뿌려졌던 그 예스레엘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모여지고 하나님께서 예스레엘의 말을 듣겠다.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 그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의 말을 듣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본문 23절입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녀를 땅에서 내게로 심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긍휼을 베푸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리라. 자, 내가 그녀를 땅에서 내게로 심고라는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이상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아도 되고요.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서 나무처럼 심는다는 말씀입니다. 나무처럼. 그러면 나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라나요? 정말 아주 오랫동안 자라나죠. 그만큼 변하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고
곧게 이제 심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란 그런 말씀은 이미 앞에서 다룬 말씀처럼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중반에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에게 너는 다시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교하고 바알 신들을 따라서 이혼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는 백성이 아니던 자들이 바로 내 아내로서 정혼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혼 증서를 주실 때는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 백성을 다시 맞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모두가 고백하는 때가 오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이스라엘의 그날에 천년왕국 때, 메시아 왕국 때, 하늘의 왕국 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응답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 후반부는 천년왕국 때의 짐승들과 땅을 회복시키는 화평을 언약을 맺고 이혼했던 이스라엘과 다시 정혼하시는 그런 대언의 말씀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나 지금이나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일하시는 주님을 살펴보았는데 지금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각각 각자 아들의 형상으로 닮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이제 7년간 혼인 예식을 마치게 되면은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 때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좀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나의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으며 또 그 땅에서 활과 깔을 걷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하리라.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언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언하게 하며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언하게 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땅의 말을 들으며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예스레엘의 말을 들으리라. 내가 그녀를 땅에서 내기를 심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이제 말씀이 어렵지 않죠? 이처럼 교리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소선지서 말씀은 전부 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 약속하신 다 천년왕국, 주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다스리는 그 왕국에 관한 말씀을 대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리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수요 기도의 말씀으로 그 타락하고 배교해서 주님께 이혼 증서를 받아들이고 떠났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 때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과 다시 정언하여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귀한 말씀임을 저희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서 오셔서 이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은 참으로 저희들 안에서도 쉬지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나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올 한 해 주님의 일하심에 저희들이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간단히 오늘 들은 말씀과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